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신앙인이어도 예수 긍휼이 없으면 가짜 신앙인이기에 사람을 죽이는 말과 도구로 가득 찰 수 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임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라고 권면해 줬죠. 특히 우리 입에 예수의 긍휼이라는 죄가를 물려 혀를 제어할 것을 말해 줬습니다. 13절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 독을 품은 혀, 독설을 날립니다. 그들의 최고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입이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지혜와 함께 움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 대해 온유하게 들어주고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독설을 날리는 자는 그러면 왜 독설을 날리는 겁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기에 그들은 결국 지혜가 없는 독설을 날리는 선생 노릇을 더 하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온유한 지혜로 그 선행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야 하실 때에는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셨고, 재판장에서는 입을 닫으시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온전한 지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속의 온유함과 구속의 지혜였습니다. 예수가 보이신 온유한 지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한 긍휼의 지혜를 재갈에 물리지 않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에 긍휼, 지혜, 온유가 없으니까 독한 시기, 그러니까 독한 열심만 가득합니다. 선한 열심인 줄 알고 스스로 선생 노릇을 하는데 알고 보니 독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기는 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라 다툼만 생겨나지 생명은 도저히 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자신을 위한 잘못된 열심은 그러나 타인을 묶어내고 속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더 선생 노릇을 하기 위해서 꾸며내고 허황되고 허영으로 가득 차 거짓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신앙의 열심을 보였다,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선을 긋고 이런 열심에 대해서 15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스스로의 열심, 잘못된 열심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16절에서 야고보는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5절 16절에서 야고보는 적나라하게 말해줬습니다.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것은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17절과 같이 말해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유하게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째는 성결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위선되지 않고 맑은 것들입니다. 화평 그 다음에 화평이 나오는데 분쟁과 다툼이 아닌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화평이 먼저가 아니라 첫째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로 우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며 긍휼 선한 열매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먼저 화평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나서 성결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타인들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였습니다. 14, 15, 16절에서 말한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는 모두 혼란함과 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가 보여주신 긍휼의 재갈을 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재갈을 물고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화평 다음에 관용은 다른 이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양수는 다른 이의 말이나 청원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무자비함과 거만함의 반대입니다. 긍휼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로 가득하지니 18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떤 씨앗을 심는지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유념하며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타인들을 향해 예수의 긍휼이라는 재갈을 물고 말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갈등이 있고 의견을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그 시간일수록 우리의 입은 더욱더 재갈을 물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힘든 시기에 나는 대화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질 겁니다. 상황이 좋거나 안 좋거나 우리 안에서의 서로의 대화는 예수의 사랑으로 말하는 그 대화, 하나님의 질서와 덕을 가지고 말하는 대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하심으로 평온함과 온순함으로 말하는 대화는 믿음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으로 열매로 가득 차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믿음의 실천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배우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열매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의의 씨앗을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